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항상 고백하는 고백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자신을 향해 가슴에 얹고 해피 이스터데이라고 아주 우리가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해피 이스터데이. 옆에 앞으로 보면서 웃으면서 또 고백합시다. 해피 이스터데이. 오래전에 이집트의 카이로를 들어갔을 때 카이로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BC 7세기에서 또 18세기까지 그 유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전시되었고 뭐 수많은 그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씨앗이 여러 종류별로 무덤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근데 안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그 씨앗들을 땅에다가 심었더니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그 전시된 걸 보니까 다 말라 빠진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저기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라 빠진 씨 알맹이 하나 속에서도 생명이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땅속 무덤에 있던 걸 발굴한 것을 심으니까 씨앗이 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어느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오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무덤 문을 열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첫째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지금도 십자가를 뭉개버리고 지금도 원수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원수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을 때는 저희들이 승리한 줄 알고 박수를 치고 맥주 파티까지 벌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맥주병들 상상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마귀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 넘어뜨려서 시험 들게 해서 자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게 원수마귀의 역사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셔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면은 죽는 거고 마귀에서 이기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를 이긴 승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겁내지 마세요. 원수마귀 두려워 떨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시면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서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두려워 떠는 일입니다. 죽음,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어요. 중국의 그 유명한 황제 진시 황제라면 뭐 많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늙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자기의 신복 하나를 붙여서 5,000명의 동남 돈녀를 동방 쪽으로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약을 구해오너라.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너라. 그런데 그 약을 구하러 간 신임 장수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 왜? 그 약을 구할 수가 없기에. 못 구하고 가면 자기 목이 날아갈 거니까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동방 지역에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요. 늙지 않고 안 죽으려고 요리사가 요리를 매일 다르게 만드는데 1년에 똑같은 요리가 2번 올라면 목을 쳐 죽였어요. 진시 황제가. 그만큼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래서 여러분, 중국 요리에 상어 지느러미 싹스핀, 제비집 요리 연채석, 그 제비집 요리는 흙이 아니고 제비들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물어가지고 짓는 그런 물고기로 생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지금도 요리하는데 그게 고급 요리예요. 곰 발바닥에 있는 웅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몇 살에 죽는 줄 알아요? 49살에 죽었어.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죽었어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시브리 9장 27절에 가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심판의 죽음의 무서운 과정을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바꾸셨으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무서움에서 해방시키시는 역사. 제가 어느 신실한 분이 쓴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분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 감옥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어느 날 처형된다고 하는 사형수들만 있는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몇 달씩 사형을 안 할 때는 괜찮대요. 근데 정작 사형 날짜가 가까우면 공포에 떤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날은 토하고 똥을 싸고 고통과 막 절망에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럴 때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 얘기는 어떤 사형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힘썼던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날은 토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비극의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그 장로님이 거기서 할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죄수도로 사형 날짜를 받아고 돌아와서 자기가 전도하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비록 흉악범으로 죄값으로 사형장에 끌려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마음의 평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법대로 집행은 되지만 앞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360도 다른 사람들인데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다 거기 있는 모든 집행관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습니다. 평안함을 갖습니다. 영국의 더렘 지역을 제가 가봤어요.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더렘의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타운이 있는 그 지역을 갔는데, 여러분, 그 더렘의 탄광에서 몇 명의 광부가 죽는 거니 164명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탄광이 무너져서 전체가 몰사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탄광 메모를 된 광부들을 다 건져댔을 때는 모두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큰 널판지에는 탄광에서 캐던 그 석탄을 가지고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 있었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 널판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요,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탄광에서 무너진 이 사건을 아느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리고 탄광이 있다가 폐광된 곳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나 나는 거기서 뭘 생각했냐? 그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널판지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거냐. 저는 거기서 정말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런 떨림을 가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자가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기쁨을 갖고 평강을 갖고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믿으시면 그게 아멘.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이에요. 부활의 주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모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작은 천국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어요. 불안했어요. 여인들은 울고 근심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여인들이 기쁨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그가 선교 보서에 남긴 짧은 한마디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 사역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려운 일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목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어려운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오른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크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차게 더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네 번째로 빠른 미션의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7절과 8절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기 넘기지 마세요. 빨리 가서 뭐 말쟁이들 하라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 빨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 그럼 8절 하면 계속 이제 7절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거죠.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빨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 사망권세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다름질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느린 일을 걸어갔다가 아니라 다름질하면서 빨리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남자 제자들도 많은데 왜 여자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가 더 많고 그런데 제자 남자들에게 먼저 보이면서 야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났다 이 말씀 하시지 않고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 부활 소식을 알려라. 남자들에게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건요 간단합니다. 남자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 그 다음에는 반응이 없어. 남자들은 그래? 그런데 여자들에게 한번 전해주면 그래가 아니요. 듣는 순간 빨리 달려가서 또 따발퉁퉁 시작한 게 여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왜 여자에게 먼저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먼저 붙들어 놓고 마귀가 아담아 너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영생할 거야. 그러면 아담이 듣고 그래? 그럼 그걸 끝났을 거예요. 그걸 마귀가 잘 알았기 때문에 하와를 먼저 여자를 찾아가서 하와야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영생을 얻게 돼. 그러니까 그래 그걸 빨리 따먹고 그냥 벼락같이 막 빨리 달려갔는데 남편 아담을 찾아가서 허니야 아담씨 이거 따먹으면 하여튼 따발총 막 기관총 쏘면서 얼마나 설명했던지 아담이 홀딱 따먹고 말았잖아요. 여자들은 이것 빼놓으면 좀 죄송하지만
말 빠른 거 빼놓으면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자들에게 먼저 저랬기 때문에 어떤 신자가 젊은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노아 홍수 시대 노아가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기 전에 새들을 내보냈잖아요. 한 번은 까마귀 내보냈고 한 번 비둘기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나뭇가지 잎을 하나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게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아니 노아 홍수에서 날아가서 나뭇가지를 물고 왔던 그 비둘기가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전도사님은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수컷입니다. 만약 암컷이 물었더라면 그 물고 입을 벌리고 싶어서 물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참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받아서 되게 여자들은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뜨겁게 믿을 때가 있어요. 빠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말씀을 잘 보실까요? 자, 7절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빨리 가서 뭘 전해라. 그제 여자들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은받던 제자들에게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지금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15절 뭘 주님은 전하고 있느냐 말씀 심차게 선포하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탁하신 거,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이 부활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부활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탁한 빠른 명령이 뭐였느냐? 빨리 가서 미션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또 가라사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소식을 전파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온 민족에게 전파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겠느냐? 여기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받는 것.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건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든지 어떤 사람을 자꾸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이상한 문자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자꾸 흔들고 그런 아웃사이드에 그런 얘기들 하면은요, 그것은 주님이 정말 계신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교회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상한 말, 이상한 글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영적으로 흔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부탁한 말씀이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잘 믿어야 영원한 나라까지 갑니다.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만나
합시다. 세상 거 헛된 소리 전하지 말고 예수 소리만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합니다.